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감람산의 미션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았는가 점검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는 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37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만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237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거요. 그리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237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내 삶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삶인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내가 힘들게 살았다, 내가 어렵게 살았다,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 이거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어떻게 되어지길래,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힘있고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씀을 줍니까? 강단을 아무 이유도 없이 세웠고, 목사를 세웠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지 못하면은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가만히 앉아서도 이제 밥을 떠먹여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아이고 밥 좀 해줄 사람 없나? 그런데 밥통이 생겨가지고 밥을 해주고, 눌러놓기만 하면 아침에 해놓고 저녁에 와서도 뜨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상이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잃어버렸고, 절대 계획도 잊어버렸고, 절대 언약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상처는 더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 놓고, 강단 말씀 놓치지 마라.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산적해서 우리에게 산 넘어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던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온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잡는 게 뭡니까? 강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힘있고 가치 있고 꼭 필요한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해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큼 늘려가면서 살았는가 점검을 해봐라. 과거에도 말씀 묵상하지 않았고 현재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똑같은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아픔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주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삶에서 벗어나라. 그 삶은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 아니다. 그건 누리는 길이 아니고 눌리는 길이고 노예로, 그리고 항상 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어져서 눌립니까? 모자라서 눌립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눌립니까? 하나님은 풍족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속으로, 노예 속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도의 축복은 어디 가고 없고 임마누엘마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완네스가 되어질 리가 없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도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만이 너에게 축복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함께하는 것을 싫어서, 하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요구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얼만큼 역사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래 놓고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자꾸
여기까지 와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좋은 미래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언약은 뭐냐? 절대 언약은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조건 언약은 뭡니까? 조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어지니까 자꾸 전도자의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이거 붙잡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따라갔는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강단 미션과 감남산의 미션과 강단 말씀은 내가 어떻게 붙잡고 묵상을 했는가? 묵상하는 시간은 내가 자꾸 조금씩 늘려가면은 삶이 달라진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묵상하는 시간은 어떻게 가졌는지 확인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도 이번 주간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찾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내 문제는 뭐가 문제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누리게 되어진 것은 뭔가? 그걸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이제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똑같고 과거에도 똑같고 현재도 똑같고 미래에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는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지금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비교하고 분주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역사가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